본문 보시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신대. 예수께서는 누구예요? 호예수죠. 육신 안에 계셨던, 지금은 부활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오셨을 때에 그 육신 자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호예수라고 그러죠. 네. 호예수, 그건 실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말씀하되, 또는 하나님의 의지의 결정, 우리가 창세기 할 때 다 했죠. 현재, 지금 잡은 고기, 일부러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죠. 잡다라는 건 피아조는 과거에 문맥상으로도 이건 과거에 잡았다. 근데 현재를 써야, 원래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게 고기 잡아온 게 현재를 써야 원래는 맞다, 그런 의미죠. 근데 과거, 이것도 이제 시제를 그렇게 썼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주의하고 집중해라, 이런 거죠.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옵사리온을 가져오라고 한 거지. 지금 우리가 그 의미대로 보면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 고기 중에 몇 마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고기는 익투스고, 지금 여기서 얘기한 생선을 가져오라고 한 건 옵사리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져오다, 텔로라고, 이것도 과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현재면 가져오는 것은 미래여야 돼요. 우리가 보면 최소한도 현재. 근데 이건 과거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영적 얘기구나, 다 맞지가 않는 얘기구나. 맞지 않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의미죠.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 걸리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 것이 원래 그게 정상이나 봐요. 근데 안 찢어져.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제 주님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뭐라고 불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죠. 저기 여기서는 시몬 베드로, 시몬이면서 베드로는, 시몬은 자연인이고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의 의미. 이렇게 둘이 얘기하니까 이건 중간이죠. 중간. 베드로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구나, 그런 거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이건 또 이미 이제 과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입장에서는 가지고 올라갔다, 과거의 시제가 맞는 거죠.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한 고기가 153마리다. 익두스. 앞에 주님은 옵사리온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가져온 것은 익두스다. 서로를 비교한 거예요. 153 설명해 드렸죠. 100은 레마, 50은 노모스, 3은 그라페. 전부 다 복음서 신학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대비를 해서 찢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필요한 부분이 충분하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완전하게 더도 덜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래서 익디스 153, 이것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영접하는데 더 어떤 지식이라든가 더 어떤 것이 필요하지도 않고, 영접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것이 모자라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완벽하게 아구가 딱 맞았다, 이런 의미죠.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죠.
그때는 뭐 마리수가 아예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마리에 대해서 수까지 딱 정해놓은 것은 결국은 153이라고 하는 의미는 복음서 전체를 요약해서 하는 얘기구나. 그걸 베드로가 다 가졌다. 그건 완벽하게 성령을 내가 영접하기에 더도 덜도 완벽한 완전한 걸 이제 그렇게 됐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1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는 여전히 호 예수고 가라사대 현재예요. 이 부분도 역시 영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시제가 현재로 되면 이것은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와서 현재예요. 그럼 오라는 것도 물리적으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으로 네가 옵사리온을 먹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듀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관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당신에게로 오라고 하는 의미는 영적인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영적 관계성. 그래서 지금 여기는 육신의 예수하고 관계가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관계성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런 건데 호 예수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지 물리적으로 지금 그 앞에 네가 와 여기 와 안 와 이런 의미가 아니죠. 조반을 먹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고 와서 먹어라 그러면 과거예요. 또 말이 안 되죠. 와서 먹는 건 미래에 지금 현재 아니면 미래여야 되는데 과거에 먹어라. 그러니까 과거.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과거에 예수님은 옵사리온을 먹으라는 걸 계속해서 다 얘기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조반을 먹어라. 아리스카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첫 번째 식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가 남아있죠. 두 번째 식사. 첫 번째는 뭐라고 생각돼요? 복음서로 정립한 것이고 두 번째 식사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소유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익두스 153을 갖고 온 다음에 영적으로 먹어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도 계속 지금 진행이죠. 그래서 익두스 153으로 정립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말씀으로만으로도 실체로 다 여길 수 있는 그 상태가 됐다 이겁니다. 제자들이 묻다, 질문하다, 주신 줄 안다, 오이다죠. 없더라, 현재. 그러니까 가미는 진행상 항상이고 현재고. 그러니까 익두스 153으로 정립한 사람은 언제든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실제로 물을 필요가 없다. 실제로 다 확신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의문스러워서 그걸 막 물어보고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스스로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선에 이제 보고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11제자 하나는 가고, 그러면 그 제자들이 보고 믿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도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는 부인 안 하고 살 것 같죠? 그것도 홍해를 또 건넜어요. 미리암이 건너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께 감사
시를 써서 찬양을 하고 어마어마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돌보고 지켜주었어요. 기적 속에서 살자. 기적 속에서. 그런데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들이 체험도 하고 직접 보고 직접 기적 속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이 대단해요, 안 해요? 안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오늘날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으로의 기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지 육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경험되어지게 교회 와서 어떤 부분에 일을 많이 하고 어쩌고 그걸 산자처럼 여기는데 산자의 기준은 뭐예요? 그 심령 안에 옵사리요. 오늘로 얘기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안 계시면 죽은 자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1호 3호로 완벽하게 여러분들과 저는 정립이 되어서 누가 뭘 하게 해도 영의 실체성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지 않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할렐루야로 임마누엘이 돼버린 그런 우리들이 돼야죠. 아멘.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제 여기가 결론이죠. 결론이고 목적이죠. 여기도 예수께서 다 예수인데 호예수예요. 예수이면서도 예수가 아닌 속에 계신 전혀 다른 모습이고 실체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 우리는 곱씹어 봐야 돼. 저는 예수가 아닌데 공생애 때 예수의 모습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예수신 줄로 믿는 믿음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다 됐어요. 완벽하게 다 됐어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보혜사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다. 이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죠. 가셨다. 에르코마 이것도 현재형이고 떡을 가져다가 람바노 저희에게 주시다 디도미 현재 생선은 옵사리온이란 단어죠. 물고기는 익두스 생선은 옵사리 달라요. 의미도 다르고 9절에 이미 숯불 위에 생선이 있고 거기에 뭣도 있더라? 떡도 있더라. 가서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가져와요? 지금 여기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옵사리온이고 이제 익두스는 구별도 안 하고 베드로가 끌고 올렸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9절에는 숯불 위에 옵사리온만 놓여 있고 그 옆에가 떡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떡이에요, 떡. 그래서 이 본문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갖다 준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갖다 준 건 옵사리온. 그것이 떡이고 그 떡이 옵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결국은 공생애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공생애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옵사리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이건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을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1절로 14절이 그러죠? 여러분 대답 안 하세요? 여기가 지금 문맥이 몇 개예요? 1부터 14절까지가 한 문맥이에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러니까 뭐 지금 신인 메시아도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이면서도 예수 아닌 예수 다 이해하죠? 지금 부활한 그 부분은 살아있는 육신으로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것도 문제인데 신약성경 어디에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원문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뭐예요? 죽음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된다 하자. 그럼 이 육체는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수 있죠. 영만 올라가는 거죠. 그 책 이름이 기억이 휴거라고 하는 책을 보통 10대에 저는 뭐 절로역정, 유괴, 휴거,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들을 몇 번씩 읽고 그랬는데 그 읽으면 다 상상하면서 읽잖아요. 우리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사 기사라고 그러죠. 기장이 갑자기 휴거돼 본 거야.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선장이 배를 운전하는 그거 기관사가 택시 기사가 갑자기 휴거돼 버리니까 그냥 택시가 가서 세상이 뒤죽박죽 된다. 그런 부분에 책들을 읽고 그랬었는데 그때가 오겠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때가 되면 먹을 걸 이렇게 몇 년 먹을 걸 저장해 놔야 되지 않나. 우리 교회 지하를 그렇게 우리 신집사님 문지기로 서 계시라고 그러고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 전 3년 반은 어렵죠. 그러나 후 3년 반은 휴거돼 버리니까 이제 그때는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되는데 물가가 오르고 그러잖아요. 제일 이제 물가가 오른 거 먹는 거. 그래서 우리 땅도 사놓고 근데 그때 먹을 것이 우리만 있고 딴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죽여버리고 다 가져가겠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육체 속에 갇혀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 어느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음부에 가셨다. 그 음부는 지옥에 갔다. 예수님이 지옥에 갈 부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어디 가셨어요? 부활 음부에 갔다고 성경에 써져 있는데 지옥에 가서 거기서 전도했을까요? 지옥이 어디예요? 그 음부가 어디예요? 우리들의 심령을 얘기하는 것. 심령을 얘기하죠. 거기를 왜 가지? 그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호 예수가 겉사람인 육체 속에 그걸 내가 감옥이라고 표현하지만 거기 갇혀 계시다가 육체가 죽으니까 시체가 되니까 네크로스라고 그랬죠. 거기서 그냥 영이 탈출하는 거야. 그냥 나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고 그랬잖아. 실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두 번째 세메니온이고 20장 19절, 23절, 26절, 29절 여기 있죠. 나타나다. 세 번째, 여기는 표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나타났다고만 돼 있어요. 파이노라고 하는 단어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 실제를 이미 다 증거해 줬어. 지금 이 제자들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초점이 기적에서 이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는 거기에 포함되면서 성경까지도 성경을 보는 것으로. 그래서 익두스 153 이게 완벽하게 우리가 돼 있을 때에 이제 옵사리온 보혜사 성령이 오면 실체로
그분을 우리가 얼마든지 영접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로 와 있어야 합니다. 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